자,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을 볼 차례예요. 펴셨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여보 좀 이따가 조금 도와드려야 돼요. 오늘 오신 분? 어떻게 박스 치는지 도와드리고 좀 하세요, 잠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이거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데, 이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믿음의 영역에서 완전히 달라지죠.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전해지는 역사로 바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제 도마만 이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는 나중에 따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손가락 넣어봐라 마라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불완전했던 믿음이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늘 많이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물론 왜 제대로 안 배웠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알려주고 하지만, 이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완전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불완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믿음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죠. 권능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폭탄이 떨어지는데, 예루살렘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무엇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죠. 120명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고 방언을 합니다. 이 당시의 방언은 각 나라의 실제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12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12그룹으로 나뉘어서 복음을 듣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무려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이들이 흩어져가지고,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온 유대의 복음이 떨어지는데, 온 유대에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을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눈으로 보고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유대의 스승인데, 하나님의 일이면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일이면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놔뒀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서 무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두 유대에 떨어진 복음 폭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에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설명이 없고 교회 이렇게 나오면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다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딱 시작됐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아마 읽을 거예요. 읽다 보면 그냥 교회로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에 가서 보고하니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났더니 여기 안에 큰 위기가 생기죠. 교회 안에 위기가 생깁니다. 큰 위기가 생기는데 어떤 위기가 생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으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끊어버리시면서 교회 위기가 일단 스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데 7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엄청난 설교를 하시고 설교 이후에 순교하시죠. 너네가 선민이 맞냐? 아브라함,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선민 사상, 성전 사상 막 다 그냥 다 부셔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박해받은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사마리아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하죠. 여기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었고 큰 위기가 하나 있었죠. 시몬 때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을 아주 특별한 3가지를 준비하셨죠. 첫 번째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받게 하시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시죠. 그러면서 너가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등과 그리고 이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진짜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좋게 얘기해서 이방인이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나?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게 생긴 얘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문제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로 내리면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걸 왜 네가 속되다 해? 먹어.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맞다, 정말 이런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편견이 무너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초대교회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과정을 아주 하나하나 같이 지도 그려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하니까 우리가 지난 한 6주 정도, 5주 정도 공부한 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혹시 이제 여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설명이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영상을 빨리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네. 자, 우리 박스 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네, 20절부터 25절까지. (12장) 1절부터 19절, 20절부터 25절까지. (12장) 1절부터 19절, 20절부터 25절까지.
박스 다 치셨어요? 오케이, 박스 치셨으면 읽어볼까요?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 인물 색깔 합시다. 헤롯 왕 인물 색깔 하시고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렇게 해놓으세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제가 지금 이제 그 고민하고 있는 게 신구약 중간사가 있어요. 성경이 안 나오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딱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한 1시간 정도면 정리가 돼요. 1시간 정도면 정리가 돼서 우리 이제 요거 마치고 겨울쯤에 좀 추워지는 날 이렇게 연말 연초쯤 해가지고 한번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신구약 중간사 한번 특강을 할게요. 그럼 1시간 정도 공부하면 신약하고 구약하고 신약이 딱 중간에 연결되는 지점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 왜 하려고 할 거냐면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요, 나중에 헤롯이 이 헤롯인데 뭔 헤롯인지 모르잖아요. 그 헤롯이 누군지를 정리를 쭉 하려고요. 땅을 어떻게 나누게 됐고 까먹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프린트물하고 같이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공부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특강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순교자가 나옵니다. 교회에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인물 색깔 해주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초록색 색연필로 칼로 죽이니. 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죠. 누가 돌아가시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께서 돌아가십니다. 야고보고요. 그리고 요한이 있죠. 이 둘이 형제입니다. 이 두 분은 형제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첫 순교자죠. 사도 중 첫 순교자입니다. 사도 중 첫 순교자. 사도 중에 첫 순교자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참 이 형제가요. 운명이 참 그래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같은 배에서 나오는데 완전 다르거든요. 예. 저는 피아노도 잘 못 치고요. 그림도 잘 못 그려요. 예. 제 그림 그리는 거 보셨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소와 개와 말과 양이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제 동생은 말 그리라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말처럼 그리고 양 그리라 그러면 양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의 형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중에 마지막 생존자예요. 사도 중에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씌워지고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시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시고 요한 계시록을 쓰시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자신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용어를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쵸? 사도가 뭐냐?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이름이 붙는 거냐면 예수님의 12제자한테만 붙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뽑죠. 마띠아를 뽑으니까 마띠아까지 해서 12명만 사도입니다.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이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다고 하셔서 딱 요 13명만 사도입니다. 딱 요 13명만 사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중에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냐면 목사가 또 사도의 권능을 받아서 목사도 사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간 너무 간 겁니다. 네. 그런 교회가 혹시 뭐 설교를 들으신다면 그냥 일어나서 나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포항에서만 영혼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사도 갈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갔어.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 찾아갔어.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가 사도고 목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신 사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일어나서 다른 교회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건 바로 그거죠. 이 사도라는 거, 사도. 사도는 약 요런 분들만 사도라는 거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은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는 거냐면 베드로, 인물 색깔 하세요. 베드로를 잡으신 거예요. 야, 이게 제일 센 분을 잡았습니다. 한 분은 잡아도 제일 센 분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잡으려 하는데 초록색으로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 이제 6월절이 되면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베드로도 수제자니까 그때 죽이자 이러고 생각을 했었는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 잡으려고 몇 명이 붙은 거예요. 16명이 붙었죠. 그러니까 감옥이 아주 살벌합니다. 베드로 잡아놓고 이제 도망갈까 봐. 6월절로 백성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노란색으로 색칠할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은 박노아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도대체 아멘을 할 생각을 안 해. 네, 목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됐는데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오죠? 우리 같은 쫄보들이야 막 내일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내일 드디어 주님 만나러 간다. 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야고보 사도도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어야지. 우리 주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푹 주무시는 거죠. 너무 푹 주무셔. 그래가지고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천사가 딱 오셔가지고 깨우는데 이 양반이 안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나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옆구리를 첫차 깨웁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실천을 해보시기를. 네. 남편의 옆구리를 탁 한 대 차면서 깨우고 내가 천사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싸움이 나겠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옆구리를 깨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얼마나 푹 잤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일어났는데 막 아픈 거예요. 그럼 막 빨리 옷을 입으래. 띠도 떼고 옷도 입으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꿈인지 아닌지 막 비몽사몽 해가지고 막 쭉 나가는데 문이 막 쫙쫙쫙 열리고 막 쭉 나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아이고 누워 자는데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푹 주무신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주 푹 주무셔. 아주 그냥 푹 주무셔. 그냥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딱 지키는 거야. 지금 16명이 베드로 하나 지키려고요 막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탁 나타나죠. 네, 우리 보통 깨울 때 저기 여보 얘들아 이렇게 깨우잖아요. 네, 그렇게도 안 일어나니까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한다. 천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성경 너무 웃기죠. 이렇게 읽으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진짜 옆구리를 쳤어요. 와, 주먹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하여튼 옆구리를 쳐 깨워 이렇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에서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초록색을 하세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빨리 움직이라는 뜻이죠. 빨리 움직여라. 써주세요. 빨리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죠.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도 입고 따라와.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요 너무 깊이 자다가 한 대 맞아갖고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이거 환상인가?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에 첫째 둘째 파수 다 지납니다. 시내를 통한 세모까지 다 이랬는데 막 쫙쫙쫙쫙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딱 떠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장색깔 해놓으실래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이제 마리아 집으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문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요런 창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왔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왔다고. 문 좀 열어보라고. 근데 여기 이제 로데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을 빼꼼 열었는데 세상에 베드로 사도 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깜짝 놀랐잖아. 너무 깜짝 놀래갖고 문을 못 열어요. 너무 깜짝 놀래서 어머머머머머머 우리 그 여성 동지들 자주 하시는 거 있죠. 어머머 이때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어떻게 하고 나서 권사님 집사님한테 간 거야. 문을 열어야지. 왜냐면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쫄려요. 나는 감옥을 탈옥했는데 뒤에서 쫓아오면 어떡해.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지고 얘 서로 정신이 없어요.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로데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미쳤냐? 그래.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어요. 너 미쳤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냐? 여러분 제가 예화 잘 안 쓰는데 이 예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을에 진짜 아주 큰 가뭄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농경 생활 안 하니까 가뭄에 큰, 이제 막 뉴스에서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농사를 지시잖아요. 당근도 짓고, 귤도 짓고 막 그러는데, 비가 안 오니까, 수요예배를 저희가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 이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제가 평생 그 기도를 못 잊어버려요. 왜냐면 너무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와, 그 비가 안 오는 게 너무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에 걸렸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기도가 열리는데 그 동네 여자애가 뭐를 갖고 오냐면 우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물어본 거야. 야, 너는 왜 우산을 갖고 오냐? 근데 그 꼬마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왜 우산 안 갖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산 안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그냥 아주 좋은 예화여서 제 마음속에 있는 예화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기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내가 그냥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갔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초록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 인물 색깔 했어요. 로데. 이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해요. 세상에. 아이고 정신이 없어라. 어머나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어머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빨리. 어떻게 어머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지금 앞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노란색으로 해서 내가 미쳤다. 성경에 진짜 이렇게 써있잖아요. 너 미쳤다고요. 세상에. 근데 여자애가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노란색으로 써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막 이런다고요. 참말이라. 아이고 제가 딸을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 그 부모님들의 등골을 빼먹는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갖고 노는 거. 남자애들하고 상관없어요. 여자애들이 갖고 노는 거. 캐치 티니핑이라고요. 막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요만한 장난감 하나가 막 13,000원씩 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가. 그리고 그렇게 화살로 그 요정을 잡는 거예요. 화살이 5만 원이고요. 그거를 집어넣는 집이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합니다. 죽어도 안 사주죠. 제가 왜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큰애는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거를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이제 막내 손 잡고 이마트 가가지고 그걸 하나씩 사줘요. 세상에. 아이고. 진짜 그렇게 사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장난감 요만한 거 갖고 막 놀아요, 애가. 그러면 제가 그 애네 이름을 다 알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일부러 틀리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그거 재밌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닌데! 그거 아니야!
뭐거든 막 이래요. 아유 나 귀여워 죽겠어 아주. 내 그거 보고 싶어갖고 맨날 틀리게 얘기하면 막 아니거든 막 이래요. 세상에 너무너무 귀여워요. 딱 이 여자애가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야 미쳤냐 그러면 권사님 아니거든요 진짜 왔거든요. 아이 다 봐 나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왜 싸우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럼 뭐냐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막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거 웃겨. 천사면 빨리 가서 문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니까. 세상에 천사가 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 없는 기도가 더 놀랍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가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또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요.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일단 피신하시는 겁니다. 날이 샜죠.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뭐 됐는지 알 방법이 못하는데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눈 떠봤는데 안 계시잖아. 오늘 죽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갖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그래서 이 16명은 그날 죽어요. 아유 이래저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인물 색깔 하시고요. 어디로 가냐 하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우리 옆에 써놓으실래요? 사람이 잡아넣어도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잡아넣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로 왜 갔냐 하면 거기서 이제 총독과 만나러 가는 겁니다. 로마 총독과 만남 이렇게 써놓으세요. 로마 총독과 만남. 총독과 만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롯 인물 색깔 하시고요. 이제 거기 안에서 정치적인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거기에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뭐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여튼 서로 안 좋으니까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이제 블라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이 연설을 하는데 얘네들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해가 안 좋았었으니까 막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초록색을 하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써놓으세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멈췄어야 되는데 멈출 줄 모르는 거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주의 사자가 친히 하늘색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죠. 야,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복음은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다 누가 봤냐 하면 우리 11장 잠깐 앞으로 가실래요? 11장 28절 봅시다. 11장 28절. 11장 28절 보면 아가보라는 분이 나오죠.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천야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 위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헌금 모아가지고 30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을 바나바와 바울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지. 가지고 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막 같이 기도하다가 와 막 탈옥이 아니라 막 문 열어서 나오는 거 보고 헤롯이 기도하다 막 이제 연설하다가 교만해서 죽는 것도 다 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나바 인물 색깔 하시고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아주 특별한 음성을 듣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 몇 절이냐? 25절 옆에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요. 사도행전 22장 18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22장 18절. 그리고 뭐 빨간색 색연필이나 분홍색 색연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도행전 22장 18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8절로 갈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왔다 이렇게 화살표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화살표 이렇게 여기서는 일로 갔다 여기서는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 사도행전 22장 18절 보세요.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2장 25절 써놓으셨어요? 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온 거예요. 17절 볼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 장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때 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요때인 거예요. 요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나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노란색을 넣으세요. 내가 곁에서 찬성하여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더 얘기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되게 중요한 걸 지금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12장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 12장 18절을 써놓은 데다가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싹 트겠어요? 아, 이제 저 이방 땅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완전히 싹 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다시 25절 다시 읽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돌아오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돌아오니라. 자,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옆에 써놓읍시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스를 칠까요? 13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다 칠 거예요. 12절 13절부터 41절
42절부터 52절까지. 자, 각가지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해 놓으세요. 색칠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를 쳐 놓으세요. 박스를 쳐 놓으세요. 그리고 13장 1절에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박스 다 치시고 이 칠판 보고 적으시면 돼요. 땅끝을 향하여 열리는 복음의 문, 이렇게 써놓으세요. 땅끝을 향하여 열리는 복음의 문.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이렇게 해서 색연필로 이렇게 소제목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세요. 땅끝을 향하여 열리는 복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12절, 13절부터 41절, 42절부터 52절. 땅끝을 향하여 열리는 복음의 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어디다 적는 거예요? 요거 밑에다 그냥 이렇게 연속해가지고. 요 4절 옆에 적는 게 아니라 1절 옆에다가 그냥 다 밑에다 정리, 같은 박스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뭐 4절 옆에 써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써놓으면 확실하죠. 다 쓰셨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읽읍시다. 자,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초록색,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안디옥 교회,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니까 무슨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쓰세요. 위에 썼는데 왜 또 쓰냐? 쓰세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헷갈려서 또 까먹어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의 기지인데, 우리 좀 이따 이제 지도 그릴 겁니다.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요. 인물 색깔 할까요? 바나바.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죠? 맨날 들은 분이죠. 바나바. 그리고 또 인물 색깔 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가 무슨 뜻이냐면,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입니다. 흑인. 써놓으세요.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흑인 시몬. 그런 뜻입니다. 또 인물 색깔 하실래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오냐 하면 인물 색깔 하세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분은 뭐예요? 왕족이죠. 왕족. 그리고 사울 인물 색깔 하세요. 사울.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옆에 뭐라고 써놓냐면 배신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배신자.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면 지금 초대교회 목사님 5명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세워진 주의 종 일꾼 5명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통 유대인 1명, 2명이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 2명에 1명은 아주 처절한 배신자,
바리새인이 됐다가 예수님 믿게 된 처절한 배신자. 또 한 명, 두 명은 흑인 목사님. 또 한 명은 왕종 목사님. 세상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부목사님을 청빙했는데 흑인이 와. 그러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한데 한국말을 됐다 잘해. 그러면 더 어색하겠죠?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요즘이야 뭐 방송에서도 여러 민족이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어떤 교회냐면 차별이 없는 교회였어요.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교회죠.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교회 같은 그리고 선교하고 긍휼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과 아주 동일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색깔 노란색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써놓으세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AD 47년 봄입니다. AD 47년 봄. 성경학자들마다 연도는 4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7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비슷하게 따지면 45년도 괜찮고 47년도 괜찮은데 우리가 맞추는 성경의 타임 테이블은 47년 봄으로 맞출 겁니다. 그래서 47년 봄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진짜로 보내는데요.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자, 그럼 옆에다가 연습장을 꺼내놓으세요. 자, 옆에다 연습장을 탁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도는 지금 안 봐도 돼요. 다 봐도 어차피 안 보여요. 이제 공부하고 나면 보일 거예요. 안 보여요. 자, 연습장에다가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연습장을 반으로 접으세요. 반으로 접어서 반 접은 정도의 크기에다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반 접은 정도의 크기에다 그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한 장에 다 그리겠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 정도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이 1차 전도행의 지도는 이 선 하나로 끝납니다. 자, 끝! 자,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도대체 박노하는 왜 이 선 하나로 끝나라고? 물론 이거 하나로 끝나진 않죠. 몇 개 그리긴 하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구부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부로. 여기가 구부로 섬입니다. 구부로 섬.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제 지형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옆이 어디겠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죠? 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이제 거기 위쪽이 여기 바닷가 쪽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가이사랴. 그리고 모든 선교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있죠.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다가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하시고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자, 그리고요. 파란색 볼펜을 들어서 동그라미 이렇게 칠하시고 가는 여정 이렇게 쓰시고 빨간색 볼펜을 들어서 이렇게 색칠하시고 오는 여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볼펜으로 갈 때 색칠을 이렇게 딱딱딱딱 가고요. 올 때는 빨간색 볼펜으로 올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선교사 파송을 받았죠. 그러면 어디로 갔냐 하면 두 사람, 인물 색깔 하세요. 두 사람, 4절. 두 사람. 성경 옆에 딱 그 연습장 갖다 놓고요. 두 사람의 더하기 마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마가도 밑에 나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에다가 수행을 마가가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마가, 이제 마가 해놓으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장수 색깔 합시다. 실루기아에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대요? 구브로. 이렇게 갔죠? 자, 구브로에 가서 5절 보세요. 살라미 해놓으세요. 살라미 장수 색깔 합시다. 자, 여기를 봅시다. 자, 뭐 실루기아는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갑니다. 뭐 안 중요한다 그래서 뭐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뭐 아주 중요한 지명만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수리아에서 여기가 실루기아고요. 항해서 배를 타고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도착해서 여기가 어디냐면 살라미입니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착한 데가 어디라고요? 살라미예요. 자, 살라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장수 색깔에서 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 자, 다시 정리합시다. 옆에 써놓으세요. 디아스포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지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 타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니까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 타운에서 누가 모이는 어디서 모이냐면 회당에서 모이는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에요. 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에요. 자, 다시 회당에서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것. 다시 한번 회당에서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것.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뭐부터 가냐면 회당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읽고 누구 말할 사람이 있냐고 하면 손 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미에 가서 뭘 하냐면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몇 절 옆이냐? 5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절 옆에다가 1차 전도 여행의 특징.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찍고 전도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찍고 전도. 그 말이 뭐냐면 한 군데에서 딱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야. 짧게 한두 달 찍고 더 짧으면 한두 주 그래가지고 짧게 계속 이동합니다. 짧은 한 1년 6개월 동안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짧게 찍고 다니는 게 1차 전도여행의 특징입니다. 2차 전도여행이 갈수록 늘어나요. 3차 전도여행은 더 늘어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나바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냥 여기 가자. 그래서 짧게 해서 톡톡톡톡 치고 가는 그런 전도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서 이제 회당에서 전하죠. 5절 보면. 자, 그래서 누가 나와요? 요한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수행원으로 두었죠. 요한을 수행원 딱 둡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어디로 가냐면 살라미에서 끝나서 여기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 타고 가서 여기 옆에로 가는데 여기가 바로 바보입니다.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야, 이 바보야. 이게 아니라 동네 이름이 바보입니다. 자, 이 동네 이름이 바보인데 이 바보에서는 아주 독특한 인물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예수가 나와요.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죠. 종교장사꾼입니다. 얘는 우리 종교장사꾼 얘기 한 번씩 나오죠.
종교 가지고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이 바예수가 마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어.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예수가 하는 대로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 그래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사람들 집단도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인간들인지 궁금한데 거기 대표되는 사람이 우리 동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총독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우리 집 잠깐 와봐라. 했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요 바예수가 딴지를 탁 거는 거야. 뭐만 말을 하려고 그러면 바예수가 딴지를 탁 거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막 옆에서 딴지를 막 탁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상당히 냉정한 분이십니다. 성격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막 냉철하고 막 이런 면이 있어요. 아, 눈에 가시 같은 거죠. 바예수 저거 완전 눈에 가시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탄아! 막 이런다고. 이 사탄아! 막 이러면서, 눈이 멀어라! 그런데요, 진짜,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사님, 너, 눈이 멀어! 근데 갑자기 진짜 눈이 멀어봐요.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1차 전도행의 첫 번째 열매로 이 서기오 바울이 첫 열매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온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 장색깔 합시다. 바보, 장색깔 하시고, 여기 바예수 나오죠? 바예수, 인물 색깔 하시고요. 8절 보실래요? 이 마술사는 엘루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야, 이게 같은 인물입니다. 엘루마 옆에 써놓으세요. 바예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루마 옆에 바예수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곧 엘루마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죠. 동명이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 같은 인물이 다른 이름을 쓰는 거죠. 네. 동명, 하여튼 거식입니다. 네. 이명동인? 아, 그래요. 하여튼 거식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바예수라는 이 초록색으로 하면서 유대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하여튼 복잡한 양반입니다.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 하여튼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인물 색깔을 할래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탁 만나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있으니 거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바나바와 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 번역하면 마술사인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세상에 옆에서 있는 대로 이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꾼 이렇게 써놓으세요. 방해꾼이요, 방해꾼.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바울 인물이 나오죠. 바울 인물 색깔 하세요. 바울.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다 알고 있지만 옆에 적어 놓읍시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고 드디어 이름이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식 이름이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여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저 로마를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딱 바뀌어요. 드디어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는 이름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노란색으로 하세요. 내가 맹인이 되어 눈이 멀으라고 하는 거죠. 우와 그랬더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까 초록색으로 해서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도할 사람이 두르고 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비참하게 무릎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 봤죠. 총독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총독 인물 색깔 해놓고 노란색으로 합시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열매 이렇게 써놓으세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면 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역사학자들이요, 이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써놓으세요. 밑에다 1912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입니다. 윌리엄 램지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고고학자거든요. 고고학자가 이 구부로섬을 뒤져가지고 서기오 바울 비석을 찾아요. 서기오 바울 비석을 발굴했대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그의 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다. 믿음,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그의 아들은 로마에서 공부 중이었고 후에 갈라디아 총독이 되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의 비석이 발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학자들이 하는 얘기여서 실제로 1912년에 윌리엄 램지 교수가 이 비문을 발견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단순히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13절 보세요. 바울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동행하는 사람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러분 갑자기 변화가 확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근데 지금 뭘로 바뀌어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바나바의 영성이에요.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바나바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목사님이 청빙돼서 오셨어요. 근데 박노하 목사보다 성경도 더 잘 가르치고 막 설교도 더 잘하고 막 날씬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막 그래.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버려야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숨만 쉬어.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되겠습니까? 더 기회를 주고 더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길을 막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가 딱 그렇게 했다고요. 바울이 딱 등장하자마자 막 눈멀게 하고 막 서기오 바울이 믿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출발했지만 내 리더십이 아니라 당신의 리더십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걸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정말 귀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보다 더 능력도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서 우리 주로 그렇게 한다고요. 좀 이상하셨냐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더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10분간 쉬어야 되겠죠? 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